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나나 케이크 잘 알죠? 바나나 케이크 분말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1.0%밖에 안 들어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랍스타 칩이라는 과자가 있는데요. 그 과자의 그 분말은요, 무려 0.001%. 완전 미생물밖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과자의 그 분말이나 과자에 들어가는 그런 게요, 100%가 아니라 50%도 아닌, 그저 10%도 아닌 5.0%, 4.0%, 어떤 과자는 0.1%.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를 무슨 학교라 불러요? 전인 기독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몇 프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전인 기독학교 학생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몇 프로 있으십니까? 4.5%요? 아니면 0.1%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목사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몇 프로 있는지 10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전인 기독학교 학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100% 들어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5%가 아닌, 50%가 아닌, 99%가 아닌 100%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 어떤 청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과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을 가리켜 청년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한 간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청년은요, 인간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냐?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요, 상당히 멋있고요, 훌륭한 청년입니다. 또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가 많대요? 재물이 많대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부자였고요, 간원이었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영생의 길을 물을 만큼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또한 진리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 흔히 말하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괜찮은 사람, 오늘 결론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부자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윤리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었고 또한 진리에 대한 관심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요, 그만 영생을 포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근심하여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라고요? 부자라서.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돈을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자 이 청년은 많은 갈등을 했겠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청년, 이 돈 많은 사람, 이 간원은요, 어떡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결국은 돈에 져서 근심에 쌓여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무지하고 허물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한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이성을 쫓아 선택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청년이 어떠한 잘못을 선택했는지 함께 몇 가지로 나누어 영적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 괜찮은 청년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아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달려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선비 보세요. 양반들은요, 절대 뛰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돈도 많은 사람, 재력가고 훌륭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말하신 것처럼 달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아이들만 달릴 수 있어요. 어른들은 절대 달리지 않아요. 왜요? 체면이 있기 때문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요, 어른들은 절대 뛰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뛰잖아요. 이 청년은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겸손하기도 하고 예의도 바르고 거기도 영생에 대한 관심도 갈망도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결정적인 오류는요,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의 길, 그걸 버리고 세상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메시아가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선한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의 잘못된 그 시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니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은요, 아무도 선한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저 예수님을 선한 사람으로 아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선한 사람으로 알고 찾아왔다라면 번지수 잘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그분만이 영생의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선한 선생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바르게 알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청년에게서 대부분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그 오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요, 존경받을 만한 그냥 인류의 스승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위대한 성인, 즉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완전한 선생이 될 수 없고요, 더구나 인간은요,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멋있다고 할지라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성행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완전하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스승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요, 이 청년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으로 100% 충만해서 예수님을 바로 아시고 믿음의 길, 선한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전임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건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청년은요, 영생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오류는 무엇이었냐? 영생의 길을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보세요.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얼마나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람은요 완전히 선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가 정말 선을 행하여 구원을 받으려 한다라면 여러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정말 괜찮은 청년 아니었습니까? 정말 괜찮은 청년인데 이 청년 그만 또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20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맹랑하지 않습니까? 다 지켰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요,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상대적으로는 꽤나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가 얼마나 그 무지함 속에 살아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은요 613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율법이에요. 밥 먹는 것도 율법에 들어가고요, 앉으나 서나 모든 게 다 율법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요, 그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보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이 청년은요, 선하게 살아와온 것을 아마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무지함을 안타깝게 여기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완전하고 선하게 살아왔느냐?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완전하고 선하게 살아온 존재라면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을 통해 입증해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가 정말 나를 온전히 선하다고 여기고 나를 선한 선생으로 여긴다라면 나의 말을 100% 따를 수 있겠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 인정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자신만만했던 이 사람, 이 청년, 돈 많은 이 사람, 꽤 괜찮은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22절 말씀처럼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힘이 없이 예수님을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인간의 그 선과 의와 똑똑함이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무지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인입니다. 제 아무리 선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모두가 약하고 어둡고 죄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잘났더라고도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로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돈이나 권세나 지식으로, 철학도 안 되고요, 100년, 만년, 1000년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나의 모든 자만심, 경험, 이성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된 것을요,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기름을 믿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날마다 그 주님의 주시는 메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볼 것은요, 이 청년은요 물질의 인생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또 다른 오류는 무엇이었냐면요, 물질을 진리보다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한 것이 그걸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영생과 그 진리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겸손히 무릎 꿇고 진리의 길을 묻고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당당히 말했던 이 청년. 그렇게 내가 완벽한 계명을 지켰는데 너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에 이 청년은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게 어떤 재물인데 그럼 날 뭘 먹고 살라고 무슨 재물로 살라고 하면서 이 청년은 아마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그 청년이 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정말 정작 자신은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으로 행했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정말 초라하고 초라하고 흉하고 정말 핀폐된 인생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아마 잘못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잘못됐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말도 안 되는 명령하십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요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 마음은 아마 찢어질지 아팠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아마 성경의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 원망도 했겠죠. 하나님 어쩜 그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귀한 자식인데 어쩜 그럴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 안 나온 거 보니까 아마 그런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3일을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 어떡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삭을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갔더니 아브라함 인생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전 못해요. 전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마 이 청년이요 정말 예수님을요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재산을 팔았더라면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렸겠지요. 야 내가 너 믿음 봤다. 됐다. 또한 이 청년이 다 팔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청년이 지사장에 파느냐 안 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얼마나 순종하느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요, 예수님도 우선순위도 제대로 몰라 그만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뭘 바르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전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전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녀입니까? 그럼 여러분, 철저하게 그 한 가지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최우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선순위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청년처럼요, 정말 이 청년처럼 멋있는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우선순위가 몰라 늘 믿음으로 실패하고 믿음으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훌륭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고요, 믿음 생활 잘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부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못 끊고 컴퓨터 게임도 못 끊고 이 모양 저 모양은 참 못 끊게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메마르지 않는 그 영혼, 오늘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우선순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뭔가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 거를 다 버리고 배선물로 여기고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민하며 여전히 안타까워하며 여전히 좀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그 시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청년처럼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정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 나에게 희망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신 그 주님만 내가 바라보며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내 믿음의 길이 죄악의 길,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연약한 그 마음, 나의 연약한 그 신앙, 나의 연약한 그 믿음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오늘 주 두드리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연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 길이 오니. 주님, 내가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날에 주님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우리 한없는 그 주님의 은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가릴 수 없는 그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주님만이 길입니다. 내가 그 길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님, 주는 완전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세 번을 통성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류의 스승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 우선이 아니라 유일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가지까지 전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전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인생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전인기대 학생들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처럼 정말 자신의 것이 너무나 아까워 영생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 전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면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래 목사님 많은 일정 가운데 바쁜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붙잡아 주심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주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사장님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이사장님 건강 지켜주심에 하나님 정말 이사장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전인학교가 더욱더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이사장님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정말 새하지 않는 영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치배나 더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을 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사장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이사장님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조용래 목사님 하나님 사랑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바쁜 일정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돌아다니시는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 믿습니다. 만나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시는 마다 잘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어디를 가든 주님의 징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사장님 하나님 정말 이 학교를 세우시고 정말 이 감리교회 하나님께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장님 붙잡아 주심에 지치지 않게 해주심에 영적인 치변화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이 사장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학교가 더욱더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장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학생들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사이판에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저 형식적인 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족하며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이사장님 건강 지켜주심에 새하지 않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사장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학교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세계가 평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이사장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조용래 목사님 하나님 바쁜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한 게 그 쌀편까지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 가지고 새 능력 가지고 주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끝까지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전인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